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눔의 예전학회의 오석진 목사입니다. 2021 예배 컨퍼런스 워십 온 더 라인, 어떻게 좋은 시간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강의 세션 5번째 순서로 동시대 예배 포스트 코로나를 만나다라는 타이틀의 강의를 통해서 주어진 짧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이 타이틀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입견 혹은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지금 동시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론 또 어떠한 구체적인 기술이나 테크닉에 관련된 약간 마스터 클래스 같은 강의를 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범람하고 있고 대안에 대한 갱신의 갱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그런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고 초심을 붙잡고 되돌아가야 될 어떤 본향 같은 그 중심, 기준에 대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가 이 원론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그것이 담겨지는 그릇은 이 동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들을 함께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올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그런 실질적이고도 굉장히 실제적인 도전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무언가 핵사이다 같이 속이 뻥 뚫리는 어떤 솔루션이 던져지거나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인사이트들을 발견하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고민이 저 사람도 하는 고민이구나. 그리고 지금 각각 흩어져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어딘가에서 동일한 메시지로 함께 도전받고 있는 자들이, 즉 지금의 이 시대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고민인 것을 체감하고 깨닫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더 힘있게 이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그런 좀 열린 마음 또 열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함께 알아가보자, 함께 노력해보자, 좀 그렇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가 대변하고 있는 타이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지금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시대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는 굳이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미 그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진입을 했고요. 으쌰으쌰하면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또 앞선 강의에서 우리 훌륭하신 스피커분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의 대략적인 배경, 상황,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차지하고서라도 다만 이 동시대 예배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시대, 또 동시대 예배, 이 동시대를 영어로는 컨템포러리라고 하죠. 동시대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걸 이렇게 접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 연상이 되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구글링 해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금만 타이핑해서 보시면은 가장 먼저 사전적인 의미의 아주 직관적인 그 뜻 하나가 딱 검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 네, 맞지요? 동시대라는 한자어가 풀이돼서 같은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곧 동시대입니다. 동시대가 곧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뭐 익히 너무나 다 공감하는 바지만 이게 예배라는 또 다른 단어와 붙어서 혼합명사로 동시대 예배라고 던져질 때는 조금 다른 결의 이해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정의하는 또 나름의 개념으로 삼고 있는 동시대 예배는 조금 다른 지점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많은 분들께 동시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이런 결이구나, 이런 이해구나 라고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동시대 예배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대 예배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마 열의 8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전통 예배? 예. 저도 학교에서 만나는 많은 학생분들이나 또 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전통 예배라고 대답하시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죠. 전통 예배라는 단어가 갖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굳이 전통 예배를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Traditional worship 혹은 Tradition worship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또 발생하죠. 이 트래디션, 이 전통은 무슨 전통인가? 도대체 무슨 전통을 말하는 것인가? 한 가지 보조적인 질문을 제가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 현장 예배로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도 대부분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에서 가장 메인 월십이라고 말하는 게 주일에 몇 시일까요? 11시입니다. 그렇죠. 11시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각 지역교회에 많은 수의 장년층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성격을 여러분들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전통 예배라고 답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혹시 동시대 예배는 아닌가요? 그러면은 동시대 예배라기보다는 전통 예배라고 많이들 대답하십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증이 많이 발생해요. 무슨 전통일까? 혹시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교회가 감리교회라면은 우리 교회의 주일 11시 예배는 감리교 전통 예배입니다. 혹은 장로교 바탕에 계신 분들, 장로교의 진짜 전통 예배를 경험해 보시고 싶으면 저희 교회 11시 예배에 와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어떤 특정 교단의 그 배경, 색깔을 대변하는 전통을 우리가 지금 전통 예배라고 할까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이게 한국 전통 예배인 걸까요? 그건 또 약간 갸우뚱하죠. 대부분 한국 전통 예배라고 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약간 개량 한복 같은 것을 입고 나와서 많은 국악 찬양들을 불러야지 그게 한국 전통 예배. 그런데 국악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그게 한국 고유의 전통 예배일까요? 그것도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 예배라고는 말했지만 그게 진짜 우리 개신교 전통 예배인지 개혁교회의 전통 예배인지 한국의 전통 예배인지 우리 교단의 전통 예배인지에 대한 그 이해는 사실 모호했어요. 그거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기 때문에 모호한 정의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 예배라는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 예배가, 그 11시 예배가 동시대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다라면은 그거는 아마 이 컨템포러리라는 말이 갖고 있는 배경 때문에 그럴 겁니다. 흔히 우리가 7, 80년대 그 미국에서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Seeker Sensitive Service였죠. 구도자 중심의 굉장히 문화적인 코드가 강조가 되는 그런 예배들이 융성을 하고 그것이 한 10년, 20년의 터울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열린 예배라는 형식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1세대의 찬양 사역자들이 융성하게 되면서 어떤 경배와 찬양, Praise and Worship 형태의 예배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회 같은 그런 예배가 되겠지요. 말씀 그리고 찬양이 큰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들이요. 그 예배의 타겟으로 삼았던 집단은 거의 젊은 층이었을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부라고 말하는 유스 그룹 혹은 우리가 영 어덜트라고 말하는 20대 이상의 청년부 그룹들. 그들이 하는 소위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동시대의 크리스천들을 위한 음악이 바탕이 되는 복음 성가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조금은 더 캐주얼한 느낌의 조금은 더 문화적인 어떤 색채가 강한 예배들을 우리가 동시대 예배로 흔히 정의하는 경향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의 사중구조랄지요, 혹은 오르간이 사용이 되고 혹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그렇게 장년층이 중심이 되어서 11시에 드려지는 메인 월십 서비스의 개념을 동시대 예배라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전통 예배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과는 약간 상대적으로 반대 개념의 그러니까 뭐 주일 오후에 배치가 된다든지 청장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조금 더 젊은 취향의 예배를 동시대 예배,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아,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시대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바로 그것이라면 동시대 예배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이게 동시대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 예배는요, 어느 특정 교단, 어느 특정 장르, 어느 특정 컨셉으로 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온고잉하고 있는 형태의 그 예배를 우리가 동시대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1, 2, 3세기에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든 혹은 막 이투스를 그리면서 디다케와 사도전승 같은 문헌에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예배, 당시의 동시대 예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세를 쭉 건너와가지고 16세기 종교개혁, 레포메이션 시기에 많은 개혁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갱신되고 쇄신되고 그렇게 리뉴얼 되었던 예배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돌적이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급진적이고 레디컬했던 동시대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20세기, 그리고 바로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로 진입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다다르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포스트 코로나 혹은 탈산업 혹은 4차 지식혁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명명이 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 시대에 발생하고 드려지고 있는 모든 예배를 우리가 동시대 예배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때에 너무나 특화되어 있고 너무나 특정되어 있는 동시대 예배일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2021년 2월의 시간에 지금의 동시대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예배가 동시대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작년에 딱 1년 전 이맘쯤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갑자기 현장 예배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면 예배로 모이던 대로 모이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모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때 많은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많이 찾았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IT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인터넷,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IT에 기반해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미 이러한 IT의 시대를 끌어와서 살아가고 있던 여러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랄지요, 혹은 물적 자원이랄지요,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당시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가난한 성도들,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예배에 올 수 없는 주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예배의 세트를 또 경험하실 수 있고 그러한 형태로 보급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미 출연을 하게 된 이 온라인 교회,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준비를 해왔고, 또 이렇게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꽃을 피운 그런 공동체도 있겠지요. 하지만 절대 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사실 갑자기 닥친 예고 없이 언젠가 향후 3년에서 5년 이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었다고 한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나 갑자기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닥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그 당황스러운 시간 속에, 하지만 물리적으로 매 주일은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어차피 일주일, 적어도 최소 일주일 단위로는 예배를 진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무언가 주먹구구식이 되었든 혹은 급한 불을 끄는 식이 되었든지 간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이 의존했던 것이 바로 이 IT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에서
이 메인 플랫폼으로 가져가셨던 것은 역시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현장의 예배를 중계를 하시던, 아니면 우리의 예배를 잘 녹화를 해서 그곳에 업로드를 해서 원하실 때 취사 선택해서 보시건 간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은 최소 필요한 팔로워의 수가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우리 교회 계정에 구독을 좀 해달라, 혹은 라이크를 눌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약간 들었던 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의 이 예배의 형태가 그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똑같이 제공하고 공급하는 형식의, 이런 식의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그대로 축소되어서 전달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 혹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처럼 장애인분들이 많으시거나 혹은 독거노인분들이 많으셔서 이러한 디바이스, 기자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접근 가능한 것인가? 과연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 신학적인 배경, 혹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가 합의해서 도출해낸 우리의 공통의 입장, 목소리, 니즈, 그 필요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 물론 예고치 않고 닥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들을 마련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우리가 당장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 저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거, 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니까 우리도 이거 라는 식으로 어쩌면은 너무나 여과 없이 이러한 것들이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여러 가지 진행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체감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충분히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1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면서 진짜 이러한 사태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되짚어보고 우리가 점검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선은 무엇이고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점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놓친 지난 1년이 아니었나라는 조금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T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IT를 통해서 현재의 예배의 행태랄지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여러 가지 신앙의 성숙도, 또 신앙의 영성의 형성 단계에 있어서의 많은 부작용 혹은 우려하는 상황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목소리들이 전해지고 있지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다소 극단적인 설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하나를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IT가 너무나 극대화되고 이 IT의 혜택을 너무나 많이 누려버렸을 때 우리 교회와 예배자들이 겪을 수 있는 우려의 사항들을 Virtual Reality라고 하죠. 가상현실, 그 VR 처치의 모양으로 표현을 한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함께 한번 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Tired of having to wake up, get dressed, and drive across town just to attend your favorite service? Introducing Virtual Reality Church. Start by choosing a church building that meets your needs. Tired of the stress of having to choose a Sunday morning outfit? Never make a fashion mistake again, because Virtual Reality Church will style you based on your denomination. Not a people person? Select the introvert experience to completely eliminate the welcome team, meet and greet time, connect cards, and that awkward hold hands with the person next to you thing we still do. Next, personalize your morning by choosing the worship experience that you want. Feeling a touch of white guilt? Add a minority worship leader. Custom options even let you tailor the skinniness of your worship leader's jeans. Finally, no more having to endure songs that you don't like. With Virtual Reality Church, you're in charge. For the sermon, choose the amount of conviction you like and we'll select a pastor for you. We'll even let you tailor your sermon topics so you'll never have to attend a Vision Sunday or a sermon series on giving. And never worry again about dozing off during the sermon. With Virtual Reality Church, you can sleep as long as you want. Kids being bad in nursery? Who cares?
Worried about missing a football game? Enter your favorite team and we'll provide notifications when the game is starting. Never miss a kickoff again. Want to go forth for prayer? Well, if you selected a Pentecostal service, always stand in front of a mattress. Even connect your social media accounts and we'll post for you. Get credit for being super spiritual, all from the comfort of your couch. Finally, an option for people asking the question, how can I make Sunday morning even more about me? Virtual Reality Church, the future of church attendance.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웃기기도 하지만 너무 무섭기도 하죠. 예, 저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요새 사실 굉장히 이슈잖아요. 어떤 몸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드리는 예배의 나의 모습이 어떤지는 결국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굉장히 자세한 행동 지침 요령, 그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예배를 내가 그날 이 교단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 선택. 나 이런 워십 리더를 원해, 선택. 예배를 드리다가도 맞아, 오늘 내가 너무나 중요하고 기다렸던 축구 경기 있지, 스킵.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그 편리함, IT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된다면요, 아마 거기에서 글쎄요, 게임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과도 많은 분들이 요 코로나 이전 단계에서 굉장히 유튜브와 어떤 전쟁을 선포하셨던 많은 교회 학교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죠. 1년 만에 그 유튜브를 의존해서 유튜브와 함께 모든 예배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IT를 극복할 수 있는 더한 IT, 혹은 그 IT마저도 지배해 버릴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요, 엄청난 우리에게 현기증과 또 혼란만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해서 향방을 잃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도 그런 뜻 아닙니까?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가 진정 다시금 돌아가야 될 그 기준점을 결국 예배의 참된 본질, 그 예배 신학의 정신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요, 저는 이 IT가 갖고 있는 새로운 그 IT를 조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예배가 갖는 통합성, 인테그리티, 그리고 예배가 갖는 초월성, 트랜센던스입니다. 새로운 IT죠. 하지만 이거는 불변하고 굉장히 본질적이고, 어떻게 이야기하자면은 예배가 처음 태동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배를 통해서 또 일상을 통해서 유지하고 또 고수하고 지켜가야 될 어떤 가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통합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가는 통합성. 어떤 입장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작년에 한창 그 코로나 이슈로 너무 세상이 떠들썩할 때, 특히나 8월 15일 이후에 엄청나게 그 또 다른 그 확진의 그 폭이 굉장히 증가했을 때, YTN을 통해서 이러한 뉴스 하나를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봐가지고, 그 뉴스에 등장하신 시민 인터뷰어 두 분의 어떤 컷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요, 교회 교인분이라고 하시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나이에는 온라인 예배가 좀 그렇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네. 여러분, 이 한 컷에 담겨져 있고 저분이 하신 이 한 문장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우리가 기존에 모여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던 기성의 어떠한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고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시대와 만나게 되는 새로운 어떤 지점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보수성을 띠는 집단은요, 희한하게 이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향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에는 계속적인 변화가 발생할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 정치 전반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의 집단은 종교의 집단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초월되는 어떠한 힘으로 인하여서 강력하게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우리는 그걸 구원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세상 속에 속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은요, 결국은 모여지게 되는 어떠한 구심점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종교가 가는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으로 하는 종교성이 철저히 파괴돼야 되고 분열해야 되고 다시금 재정향돼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종교가 과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편승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 흐름 가운데 어떻게 이 결을 행간을 읽어갈 것인가, 모두의 너무나 큰 숙제이자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의 지난 1년을 보내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동시에 그거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성을 띠게 되는 집단이 또한 이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대안과 제안에 대해서 그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해 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 저항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통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통합하게끔 하는 통합성을 갖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 교회 공동체 안을,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주일 아침에 손을 잡고 저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기존에 생각을 하던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런 약간 4인 구조의 그냥 가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일 아침 한 교회로 간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교회에서 주차를 하고 차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각기 다른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서일과에 따른 동일한 본문을 잘 지킨다든지 그런 예전적인 전통에 입각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요, 그날 우리 부서에 맞는 그 공과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는, 임의적으로 선별이 되어 있는 본문, 혹은 우리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셔서 지난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그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경우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각각 다른 예배, 각각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 주차장을 편리하게 뚫고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 학교의 대부분의 그 부서 분반 공부들이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자, 돌아온 그 가정에서 오늘의 예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들었던 이야기, 우리 형이 들었던 이야기,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 다른 신앙의 고백의 형태를 가지고서 고백을 하게 되겠지요. 그 안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진짜 한 몸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구조적으로, 물론 불가피하게 눈높이에 따르는 교육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를,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한 성령의 치리하심 가운데 한 몸을 이뤄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로 부름받은 가장 삶의 1차적인 집단인 이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진입을 하게 되는 순간 그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세분화되고 분열화되는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분절을 겪으면서 갔을 거예요. 실제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그런 CCM 문화에 익숙했던 청년들이, 혹은 청년부에서도 그러한 프레이즈 앤 워십, 경배와 찬양에 익숙했던 문화 속에 있던 분들이 장년층으로 잘 흡수하지 못해서 그 사이에 극간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통계청에서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센서스의 인구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많은 절대 다수의 엄청난 숫자들이 캐톨릭으로 수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절대적인 다수의 이유가 그 거룩성에 있지요. 결국 종교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비종교인들이 갖게 되는 기대, 그 갖게 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비할 수 있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7, 80년대의 그런 구도자 중심의 예배에서는 어떠한 문화적인 코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저변이 확산되어 있지 못했던 분들이 그러한 매력을 통해서,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내가 10만 원, 20만 원을 주고 예술의 전당을 가야지만 그 사람이 내 안에야지만 볼 수 있었던 멋진 리사이트를 너무나 좋은 음질로 감상할 수 있고 그 떨리는 손길 하나, 터치 하나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와버렸는데 지금 교회에 진짜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화적인 코드에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비하는 동일한 것들에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와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더 통합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론 각 세대별에 따른 눈높이에 따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로 각 부서마다 전도사님들께서 또 목사님들께서 너무나 양질의 좋은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보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 되었을 때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우리가 같이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했던 그 공동체가 11시가 되었네? 엄마 아빠는 안방으로, 나는 내 방으로, 형은 거실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분열을 우리의 집 안에서조차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요. 사실 이거는 교회가 갖고 있는 속성과도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겠지요. 예배는 나이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짜 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통합성에 힘이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예를 들어 어리기 때문에 지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신자거나 초신자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필요한 것이지요. 어느 한 지체의 연약함을 돕는 중보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 예배 후에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것이 코이노니아고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끌어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여러 가지 눈높이에 따른 부서별의 공과랄지요, 교육의 기자재랄지요, 이런 것들이 서브로 보급이 되면 너무나 완벽하겠지요. 그래서 한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더욱더 힘써 지켜가고 그것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한 플러스 알파의 영양분으로 보충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하나의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듣게 되고 한 빵을 나누면서 함께 먹게 되고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면은 요새는 모든 걸 구별하기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또 어딜 가면은 또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 좋아하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구상에 다 계급되고 모두가 하나로 정말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이 한 지점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건 예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너무나 좋겠죠. 장애인의 이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물론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저희 교회도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장애인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분을 어느 예배의 부서로 인도하시겠어요? 장애인 부서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예배할 수 없을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인데 왜 장애인의 예배는 따로 존재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장애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 것 아닙니까? 듣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도 있고 보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만 구분될 뿐이에요.
그 모든 것도 당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차별이 되고 이렇게 소외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아처럼 버려두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차별하시고 소외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렇게 끌어안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 아, 내가 이곳에서 환영받고 있구나. 내가 이곳에서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지점, 역시 예배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성들이 이 예배 안에서 적극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예시는요, 저의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기에 등장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서 초상권의 문제를 살짝 블러 처리는 해놨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1년간 이 코로나 시기,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통합성의 측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저희 가정인데요. 저희 가정에 아직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저희 가족 구성원이 계셨어요. 그런데 집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이 시간을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에 선뜻 가고 싶어도 연세가 드시고 어른이 되시다 보면은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어색해서 쉽게 새로운 문화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모든 것을 함께 이해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될 수 있다면 너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결국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희가 가정 안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왼쪽에 저희 가족 구성원을 보시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올해 103세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100대에 계신 분도 계시고 70대에 계신 분도 계시고 60대 또 10대 또 3, 40대 뿐만 아니라 저희 막내 조카는 아직 9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세대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말씀을 읽고 하나의 떡을 떼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아름다움을 저는 지난 1년간 너무나 누렸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정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모임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교회 공동체의 가장 뿌리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오른쪽 사진은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중증 장애인이라서 이렇게 누워만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시고요. 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모이기에 힘써서 저희는 모일 때 다 같이 함께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어린아이이건 장년이건 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나누어져서 그것들에 대한 보충이 되는 성경 공부랄지요, 세미나랄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요. 오히려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감사한 열매는 너무나 중증 장애인, 저희 목사님처럼 중증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에만 해도 800분 이상의 1, 2급 중증 장애우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주일 성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배를 마치면은 그분들을 방문해서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 예배가 대체가 되면서 오히려 교회에 물리적으로 내 몸뚱아리가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더 찾아가는 예배, 더 강력하게 바이러스보다도 더 빠른 전파력, 더 강력한 전파력으로 어느 곳에서나 도달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아름다움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갖는 통합성의 어떠한 한 열매가 될 수 있겠지요. 초월성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인터뷰에 또 다른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을 예배를 통해 듣는데 그걸 비대면으로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사회의 법이. 네.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 말만 갖고서도 우리가 정말 한 3박 4일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분이 갖고 계시는 그 이슈가 있지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배이고 그것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자,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저 초월성이요. 저 초월은 무엇을 초월하는 것이냐?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얼마나 많은 시간의 싸움에 지금 매여 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를 정해진 시간 안에 큐시트 안에 소화를 해야 돼서 다음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이 빨리 귀가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참 묘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쟁같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이 세월 속에서 그 시간을 모두 뚫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정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자유하며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도 갔다가 그 성경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 아닐까에 대한 가슴 뛰는 비전을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의 초월성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할까요? 저기에서 할까요? 거기에서 얘기를. 그러나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지상 대명령으로 살아갈 때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곧 모였다가 또다시 흩어지는 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왔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갖는 초월성이죠. 그래서 그 초월성에 입각해서 저희도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저렇게 왼쪽에 보이듯이 부활주일에는 온라인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접하시게 될 7번째 예배 세션의 그 리뷰하는 예배, 저희가 홈커밍 워십으로 지난 겨울에 초겨울에 저렇게 각기 다른 자리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초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예배가 갖는 통합성 그리고 이 초월성, 이 통합성과 초월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동시대 예배를 드려가게 되면요, 그것은 결국 확장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장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가 이 정해진 60분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스며들고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누려갈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예배가 시작을 했지 어느 지점에서 나의 예배가 끝나는 것인지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점철할 때, 모두 정복해 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 이 시대, 꼭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언제나 동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씨가 벌써 10년도 전에 한 국제 포럼에서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연사로 등단을 해서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초고속 인터넷망,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서 70~80%가 지금 이상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90% 이상의 실물 CD의 마켓이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모든 것이 라이브 스트리밍 음원화 될 것이고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화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시에 그러한 정도의 속도감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던 그 사회자, 그 북미 지역의 그 사회자가 약간 겸연쩍은 듯이 웃으면서 그러면은 더 이상 CD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북미 지역도 그렇게 될까요? 미국과 캐나다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질문을 했을 때 박진영 씨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저희도 50%까지의 하이스피드 세계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CD가 굳건하지 CD를 소장하고 싶을 거야. 그러나 70-80%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 5G 세대, LTE 세대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아마 보십시오.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그러한 시대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던 한국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은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선도하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어떤 지점들을 선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경제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에어비앤비와 그리고 우버를 들 수가 있겠죠. 전 세계 호텔 최대 체인이지만 에어비앤비에서 그 어느 호텔의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차를 사가지고 그 차를 굴리면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한,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사람의 집중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인적 휴먼 리소스를 통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것이 이들을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주요한 사업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개념이 조금 더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되고 저변이 되면서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이 줌이 더 이상 낯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줌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라나고 있는 세대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방법보다는 줌을 키는 방법이 더 익숙한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대학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제작이 되는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넷플릭스를 통해서 동시 개봉을 하게 되고,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가 제작이 되면서 그것이 세계 유수의 영화제들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배가 가는 통합성 그리고 초월성이 우리들의 삶을 더 지배해 가고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그것들이 진정 꽃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업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들 속에서, 이 홍수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교회라는 건물과 빌딩 속에서만 우리가 너무 갇혀서 사고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정해진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가 갇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번 예배 컨퍼런스가 갖는 바로 저 타이틀, 워십 온 더 라인처럼 워십, 예배라고 하는 근본 정신, 예배라고 하는 근본 우리의 본질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어제도, 또 지금 현재, 오늘도, 또 미래에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처럼 우리가 변함없는 가치로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자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담겨지는 그릇인 on the line은 유연하게 흐르고 있지요. 또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메시지가 되었고 성전이 된 각 예배자,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변화무쌍하게 변화의 변화를 급변하게 될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변치 않는 우리 예배의 진정한 본질과 그 가치가 언제나 그 동시대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영민하고 지혜롭게 담기고 또 해석하고 적용해 가야 될지에 대한 숙제는 동시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바라기는 이 강의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예배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 또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니즈를 면밀하게 항상 두 귀를 밝히 열어서 듣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변함없이 늘 지켜가고 고수해 가야 될 그 예배자로서의 중심과 말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본질적인 예배의 철학과 정신을 계속적으로 잘 정리해서 또 이 시대 속에 담겨지는 동시대의 예배, 포스트 코로나, 향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배를 아름답게 우리 현장에서 꽃피어가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좋은 자양분으로 합력해 가는 그런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